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추석 명절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본문을 강론하지 못했죠. 사실 이 본문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이 교리, 복음의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해서 이 본문을 두 번째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확고하게 정립해서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런 별 감동도 없고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 신앙생활이 지속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에 나의 감동과 감격, 감사가 지속은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힘이 될 만한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따라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해서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들도 모두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잘 순종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에 비춰서 종국에는 대부분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종반부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고히 믿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온 야곱, 이 죽음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생의 막바지에 와 있는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8장, 물론 47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 유언한, 요셉에게 유언한 그 내용 있죠. 그런 행위를 비롯해서, 행동을 비롯해서 48장에 야곱이 하는 행동들의 그 밑바탕에는,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 분명한 이해와 이 순종이 바탕이 되어서 한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성장이죠. 48장에서 야곱은 손자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엇갈려 올려놓고 축복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의 저항을 받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모든 배후에 이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지금 순종의 행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중년이라고 하나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나이도 이제 좀 먹었죠. 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초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퇴보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다라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선명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점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게 되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이걸 비춰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나이가 먹을수록 왜 저렇게 욕심이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을까?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붙들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고집인가,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그런 행동인가 판단해보면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은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왔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종반부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라 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지식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만큼 오랫동안 해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때로는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저는 영적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보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처럼 병들어서 몸이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 이것이 영적 성장이죠. 성장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 해야 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요,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 자신에게도 늘 이것을 비춰보고 있죠. 교회 다니면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목표로 살아야 할 행함이 아닙니다. 네.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전통과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이 세상 문화의 어떤 문화와 대치되고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분명히 해야 될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할 행동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행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행실을 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것을 뛰어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죠. 야곱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분명히 확고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장지 얘기하는 것,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일, 그리고 엇갈려서 요셉이 계속 반대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아들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에 좀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영적 성장의 개념을 좀 정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오게 되죠. 이렇게 병문안으로 온 요셉과 이 두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병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쇠약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침상에 걸터 앉아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는 그런 희한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나타내는, 즉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있죠. 즉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말하죠. 회심, 죄상,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양자됨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특권을 가장 정확하고 잘 표현해주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양자됨이 우리가 받을 그 특권, 우리의 지위, 구원받은 자의 신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원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목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양자됨은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와 특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이 양자됨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교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보내셨다고 하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주일에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령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중요한 진리냐, 이걸 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성육신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 말씀에 드러나 있죠.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라는 이 문구는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한 단어를 씁니다.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히오데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자를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말이 양자를 삼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를 삼는 행위가 없이는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양자됨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감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보내셨대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여기 예정의 교리와 이 양자의 교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단어도 히오데시아냐라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했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양자를 삼는다. 양자됨의 교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죠. 설교자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하는 목표 없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감사, 감격이 서서히 아니면 처음부터 한 번도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에 비춰봐서,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한 중요한 측면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양자됨의 교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이 놀라운 간격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듣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별 감격이 혹시 없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별로 늘 듣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 말.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죠. 그렇죠? 요셉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물어서 또 손자들에게, 야, 나 너희들 아들로 삼으려 하는데 동의해 줄래? 이런 물어보지 않은 적이 없죠. 네. 그냥 결정해서 선포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된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칼라디 말씀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아들의 반열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승격시켜줘다. 제가 지난번에 승격이라는 이 표현이 적합할까 했는데 양자로 입양시켜 주었대요. 이 은혜로운 우리 구원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12아들들과 동등한 신분과 지위 그리고 특권을 갖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가는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닥다리 사건도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로 정확히 요약할 수가 있죠. 땅에 대한 약속이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니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임재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그렇죠? 땅과 자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이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결과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요셉은 2배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죠? 장자죠. 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장자죠.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로서 한 지파의 분량의 유업만 상속을 받아요. 그렇죠? 땅을 분배를 받아 한 지파의 분량만. 물론 좀 넓을 수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갖게 되죠. 이 양자 삼는 사건을 통해서 두 지파를 갖게 됨으로써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2배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두 아들을 입양한 사건과 양자로 삼는 사건과 장자권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신약의 복음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그렇죠? 레아가 낳은 야곱의 제일 큰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와 관통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는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돌아가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인정되어서 요셉은 두 지파를 갖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다른 형제의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상 이 저자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런데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이 이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그런 교리와 진리들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는데 욕심을 버리고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스케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 시대에 복음이 더 밝아졌고 더 많은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갖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많은 도구도 있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퇴보할까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CBS의 성사학당 보면 뭐 아주 강대호 목사보다 뛰어난 분들이 나와서 아주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부풀어 올라느냐는 게 크냐는 거예요. 커졌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저도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는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 이 사건은 신구약 교회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 분명히 항상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미닝이 중요해요. 먼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에서 나눔하자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딴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제가 큐티 사회 갈 때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하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양자를 삼는 일, 8절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에게, 구약교회에게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구약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청중인 우리 신약교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의 복이 크다는 것을 좀 붙들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야곱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적어도 초반부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신앙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잖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강대호 목사는 우리 여기 혜원이보다는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선명하게 그려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부분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이 빅픽처를 좀 그려라, 하나님 나라의 큰 도시,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 장자로 삼으신 이 사건의 모형임을, 구원 사건,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의 모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함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받을 자가 되었다, 감동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지금 감동 있습니까? 야, 감동이 된다. 억수로 감동이 되네. 이렇게 됩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늘 진지하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난 정말 이런 적이 있냐? 강대원 목사, 너나 잘해라. 너는 정말 감동이 있었느냐?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되냐? 그 구원 사건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산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상입니다. 사죄함을 받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 중생, 칭의, 믿음, 회개, 성화, 견인, 영화롭게 하심,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딴 얘기 하질 않아요. 우리 전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딴 얘기를 하면 심심해하죠? 네.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얘기할 때에 정말 재밌고 귀가 기울여져야 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을 더 재밌어 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양자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한 책 중에 한 장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4장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구원 사역과 이 성령님의 사역이 집중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장자로 삼으실 것을.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은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네, 독생자라면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막 그 귀한 외아들 보내셨다 막 이래가지고는 막 괜히 좀 눈물을 흘려볼까 하는데, 그 개념부터 좀 다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자들은 한 명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 이 세상 중에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히 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자로 삼아서 세상 왕들 중에 뛰어난 분, 지존자, 이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날은 끝이 없는 날이겠죠.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이 이 천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가 마다들을 이끌어 오실 때 천사들이 이 마다들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 때에 천사들이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한 구원의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다들이라는 거죠. 이 마다들과 연계될 때, 연합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 혹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양 절차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입양 절차에 그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분이 계셔야 된대요. 그분이 보증을 해 주셔야 된대요. 이 양자됨의 교리,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가 된 것은 요셉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얻게 되고 이 장자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자로 삼게 되는 이것이 상호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 입양의 진리,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양자를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놀라운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때에 우리가 더 큰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에 빛이 너무 어두워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진 않냐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고요?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을 교회에게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우리 수준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별로 이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래서 늘 이 쳐다보는 것이 위의 것을, 이 하늘나라의 이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쳐다보니까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이 로열 패밀리가 된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양자됨의 교리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얻고 장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 복음의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이런 적이 있었는가? 그 과정도 없이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를 나온다면, 그런 기초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 야곱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는지, 입양을 했는지, 입양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네. 이거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까요, 모를까요? 네? 세상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지금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은 모른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차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과 이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못 놓죠. 안 놓습니다. 안 놓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들 중에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지라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 구속의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의 신분인 양자됨과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 들어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습니까? 제가 우리 이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하늘가족 우리 교회 이 찬양을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인 집사님하고 이거 좀 쉬었다 다시 부르자. 계속 부르니까 별 감동이 안 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부르니까 감동이 안 온다. 제 주중에 신방 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린 종종 이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불리는 유명한 결혼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세기의 결혼식, 세기의 결혼식.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러, 예, 알고 계시구만. 이름도 좋아. 그레이스. 이게 은혜란 뜻이거든. 그레이스 켈러라는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아서 누구의, 여러분, 와이프가 된 줄 아세요? 모나코 왕자의 와이프가 됐어요. 지금까지 세계 결혼식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가 이 여인이래요. 저 봤죠, 그랬어. 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또 우리 아내보다는 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고, 네, 하여간 예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세계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요. 2011년 4월 29일, 제가 날짜까지 외워갖고 왔죠.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틀턴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영국의 왕실의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여인이 신은 뭐 신발은 뭐 무슨 메이크업 조금 막 복잡하더라고요. 당시에 계속해서 조중동에서 신문에서 막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우리들도 알게 되었죠. 작년에 이 부부가 이 왕자 2세를 낳았다고 또 전 세계 언론이 또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들 두 왕자의 부인이 된 여인들이 모두 다 무슨 출신요? 평민 출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로얄 패밀리의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얻는 유익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그가 그 왕족의 신분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유익, 그 영광.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옷 어마어마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딸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우리 혜원이 혹시 모나코 왕자는 아니라도 어디 소왕국의 왕비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시선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뭐 생중계되는 결혼식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미 감 잡으셨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없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종이었대요. 노예였대요.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그리고 죄인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대요. 감동 있습니까? 별로 없음. 중간. 아주 없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아주 없음에 해당되신 분 혹시 없어요? 아주 없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스토리, 복음을 듣고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고 그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는 돌려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순간만이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지만 이곳의 찬양이 저는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심으로요. 저는 전심으로 안 합니다. 곧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아끼느라고. 근데 여러분은 전심으로 해주세요. 왜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느냐? 이 기쁨과 감사와 그런 확신이 없느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이러한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교인들이 의외로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몇 곳에 이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기초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번 주일에,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나누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고시의원인데, 고시부석인데, 고시를 쳐서 성경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니, 목사 후보생이 그걸 대답을 잘 못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단을 치려다가 면접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잘 격려를 해서 보냈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 써보라. 여러분 꼭 어디인가, 여러분 신학교 가거나 이러면요,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 이 바이블 칼리지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써보라.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별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감사함이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교회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말씀도 전혀 읽지를 않고 묵상하지를 않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들을 계속 따라가는 그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나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걸 해결해 주는 자로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그 구원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런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감사가 올 수 없는 거죠. 찬양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로마서에가 아까 양자의 교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8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증언을 하실까요? 증언을 하려면 근거를 대시잖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어떤 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잘 믿지 못하면서, 자, 이 부분이에요. 잘 믿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뒤로 넘어지고 금리발로 변하고 금가루가 날리고 괴상한 웃음을 하고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는 것을 성령이 역사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신사도 운동이 급속도로 지금 전 세계 캐나다, 미국, 호주, 우리 한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여러분, 금리사역, 이가 금으로 바뀐 이 금리사역은요, 신사도 운동 가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요. 모르신다 이런 지금 표정을 보시는데 동영상을 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전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병든 치아를 고쳐주실 바에야 본래 순수한 이 치아로, 건강한 치아로 되돌려 주시면 되지, 이 니켈을 섞는 이 합금이에요. 원래 금도 이 순수한 금은 물러서 이로 쓸 수가 없다네요. 맞습니까? 여기 치과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있죠? 왜 그럼 금리빨로 바꿔줍니까? 아니, 질문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알파 사역에서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글쎄요, 여러분, 제가 모 선교회, 이 자리에 있다가 나간 선교회도요, 그 대표가 최근에 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금리 사역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가 금으로 바뀌었대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선교사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의 주된 사역,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주된 사역이에요. 이런 말씀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이 성령의 사역은 믿지도 못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뒤로 넘어지고 금가루가 날리는 것을 보았느냐, 괴상한 웃음소리를 하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로 넘어지게 하고 금리발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쓸데없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서 증언해 주세요. 너 보았지? 이거야.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요한 사도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확신도 없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너무나 부족한 이해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나는 찬양을 할 때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자유,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오늘 다 강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8장에 오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양자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